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전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지와 곤충과 곤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의 대언행으로 함께하사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회복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나요? 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에 베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 영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과 또 전능하신 신적 속성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부대엘의 아들이죠. 남유다왕국을 향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입니다. 자,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 남유다의 왕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 아들을 남유다 왕국에서 왕에서 몰아내고 다윗 왕과의 왕권을 복원했습니다. 복원한 이때가 남유다 제8대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때인데요. 그래서 요엘의 활동한 시대는 요시아가 통치하던 그 BC 835에서 796년으로 추정되는데 종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때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당시의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와 또 추후에 계속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멸망에 그 메뚜기 대재앙을 당한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언젠가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말의 때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때인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때, 회복의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이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대재난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 회복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은 거대한 메뚜기 때의 재난으로 모든 국토의 곡식이 없어지고 양떼와 소떼 목조지가 파괴되어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의 껍질까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근으로 고통하는 나라들의 어린아이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흙 같은 것을 먹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죠. 이 무화과 나무 껍질까지 제거될 것이다. 기근과 가뭄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가축과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비참함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대재앙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 죄를 계속해서 짓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대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올 것도 경고하지만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또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난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 재난으로 인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되고 열방이 심판을 받고 누구 앞에 서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메뚜기 소리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이 왜 초래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악행을 한 결과로 이러한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노임받고 심판에서 면장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할 일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의 때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열방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모든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세우신 교회의 풍성한 복을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얘는 그를 보지도 더욱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은총을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 것이 내가 가면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엘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영적인 지체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장차 임하게 될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이나 늙은이 남자 여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뒤에 말씀을 같이 공부해봅니다.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정리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기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요엘서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씀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이해할 것이요 젊은 이들은 환상을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중의 종에 부어줄 것이요 그들이 이해할 것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며 버리게 됩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는 성령 강림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예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오늘 말씀과 2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인데 그 이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메뚜기 재앙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선물과 메시아의 임재와 교회 시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중단돼요. 소제가 있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이 전제가 있어서 술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중단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은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극심한 세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통해 자복하는 기도의 능력과 회복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극한 상황 속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완전히 절망의 때에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두 번째로 금식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요엘서 10장이 12절 말씀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공독해보죠. 15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도 나오고 어린이와 전망하는 자 신랑과 모든 식구도 다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넘치는 종 부어주시겠어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백성들은 절망과 기근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이것이 형편한 상황이 회복될까 그러한 소망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나팔 소리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먼저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심판을 앞둔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배하시는 종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에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당해 또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방 가운데서 지금 열방 가운데 고통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IT에서는 정말로 치안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법천지 시대가 벌어지고 있고 그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 소녀들의 눈물로 전쟁을 빨리 끝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죄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죄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잖아요.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긴박한 시대입니다. 위급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들키고 복을 마음을 들키고 기도할 때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중심에 통해하는 참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 자신이 승리 영광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이 나라를 비롯 세계 열방 가운데 승리의 영광과 회복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모든 대적을 완전히 추방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황폐하며 무너졌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수되고 침략했던 모든 악의 세력은 심판하시고 새롭게 고통받았던 백성들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종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황폐하고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황폐함과 메마른 심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황폐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벗어나게 하십니다. 애통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회복과 변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은 기름진 땅이 됩니다. 육체에 생각하면 윤택하며 강건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영혼의 피폐함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됩니다. 무슨 심령이 이러한 은총이 임하십니까?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이러한 은총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흡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을 주니 이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흡족하리에 이 말씀은 흡족하는 말씀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상태, 이 사방에 음식을 배불리 먹은 상태,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회복의 축복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과 결핍과 황폐함과 궁핍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만족을 느끼고 배부름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풍성한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세상에 만족한 상태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바벨론 군대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 바벨론 군대를 멸하시고 멀리 완전히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모든 대적의 세력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이같이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군대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메뚜기 때 이 군대를 의미하죠. 이것은 어떠한 세력입니까? 우리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황폐하게 만드는 영적인 육적인 대적의 세력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을 뺏어가요. 침략자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해요. 모든 풍요함과 아름다움 빼앗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원청을 누리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미와 늦은 죄를 내리시고 넘치는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 메뚜기 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다 갈라버리죠. 근데 이 메뚜기 떼도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서 악취가 진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있죠. 쾌락의 길, 불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은총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멀리 추방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의 심령이 임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백성에게 풍요와 복락과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21절과 2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소성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며 즐거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복락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대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리시고 또 땅에서는 풀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에는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곡식이 풍년을 이루어서 소출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팔레스타인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반대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리는 비인데요. 1년에 2번 우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2번 우기가 있는데 보리씨를 뿌리기 전 늦가을에 내리는 비, 그러니까 보리씨를 뿌리기 전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리 수확 전에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비가 폭풍과 비의 신이 주관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과 비의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죠. 우리나라도 가물었다 같이 목적한 비가 넘치도록 내렸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자연의 풍성함을 누리고 만물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형편과 환경에서 완전한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23절에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메뚜기 때 재앙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백성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구원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에 만족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타작마당에 밀이 차고 넘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여겼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제약으로 내려졌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농사의 풍년을 해서 독에는 새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잘못을 해요. 그것을 매일매일 회개를 해서 완전한 깨끗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이와 같은 풍성함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말씀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한 25절 27절 말씀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몰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승,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백성은 다시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헛된 문화, 세상의 헛된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긴 재물이 있어요. 재물을 다 되찾게 해주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 다 망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 되찾아 주시고 넘치도록 더 해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질병으로 삶의 고통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복락을 누리며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함과 회복의 기쁨을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을 묻지 않아요.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나 삶의 아픔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상황을 반전시키고 놀라운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 갔을 때죠.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모세와 요셉, 다윗, 에스더, 유업과 다니엘, 그들은 신앙의 역전성을 이루었어요. 믿음의 모습, 신학의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인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풍성을 누리지만 우리는 재물을 되찾게 해주시고 전쟁으로 즐거워 살려고 또 이러고 모든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영원한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회복.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승리를 거두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고통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복으로 삶의 풍성한 복으로 지원받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한 복락, 완전한 회복,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넘치는 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었던 모든 재물을 되찾아 주시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 주시고 잃었던 모든 행복과 재능들을 되찾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 가운데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